2021년 9월 28일 지난주 신문방송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38개국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해를 보낸 동안에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면서 이 땅에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3,195명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았더니 하루에 약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어딘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달에 약 1,000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분류를 했더니 연령별로 보게 되면 어느 세대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가 보면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연령별로는 10대에서 30대까지가 OECD 38개 국가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10대에서 3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인생의 꽃을 피워야 될 이 사람들이 채 꽃도 피우기 전에 꽃봉오리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습니다. 부모님보다도 이 자식이 자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 현실 앞에 부모님들은 비통한 나머지 비참하며 평생 이 자녀에 대한 상처는 평생을 안고 갈 것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꿈을 접어야 합니다. 자살한 사람은 내일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환경이 자신을 꿈을 펼칠 수 없다는 이런 좌절감, 이런 갈등, 이렇게 살면 뭘 하겠는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 시대가 바로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사건들이 먼 다른 나라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아니면 어쩌면 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염된 공기를 덜어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공기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온갖 중금속, 공해물질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마셔야 합니다. 알면서 마십니다. 물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땅도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린 웰빙, 자연산 이런 식품을 많이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살고 싶은데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오염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계속되는 갈등 때문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분명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소망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분명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대는 다르고 역사는 다릅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이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왕이 이끄는 큰 대군이, 군사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성경 강조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 에워쌌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환란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질병의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병은 수만 가지라고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에워싸여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환난, 시험, 온갖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아람 군대가 하나님 백성을 에워싸고 있듯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워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에워쌌을까요? 이 사마리아 성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막지대에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먹거리가 외부에서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그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이끄는 이 대군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목적은 칼 한 번 쏘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굶겨 죽일 작정입니다.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장기간 동안 그들이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그들은 에워싸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을 먹고 난 후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점점 비참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짐승같이 변해갑니다. 어느 정도로 변했을까요?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낳은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흉측한,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면 잡아먹고 싶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의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는 계속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약이 많이 개발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방약이 나와서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지금 이 고통 속에 지금 묻혀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이 사마리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왜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장담하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거창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아니면 세상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서셨을 것이다. 하나님 물론 그런 사람도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전혀 상상을 초월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을 서실까요? 하나님, 나는 지금 절망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치 아람 군대가 나를 공격하고 두 손 들고 나오도록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기는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사람을 통해서 세우셔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전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했더니, 소위 세상 지식이 꼭 권력을 가졌다는 열왕기하 7장 2절에 한 장관이 나옵니다. 이 장관이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력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믿지 않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말이 즉각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라. 너는 구경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는 안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등용을 시키십니다. 놀랍게도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문 어귀에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성문 어귀란 이 말이, 어귀가 한글에는 어귀로 되어 있는데 어귀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페타흐라는 그런 원문을 씁니다. 이 어귀 페타흐,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성문 밖입니다. 문 밖을 페타흐라고 부릅니다. 성문 어귀는 성문 밖이라는 것입니다. 성문 밖에 누가 있나요? 적군들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가면 죽습니다. 왜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일반 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가 됩니다.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는 자리로 내보냈습니다. 버려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쓰십니다. 쓰실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내버려 둬도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였습니까? 사람을 잡아서 먹는 이러한 식인종 같은 생활로, 짐승 같은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성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굶주릴 대로 굶주렸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이유가 그들의 입에서 고백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을 수 있으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 보실 때 4명을 한결같이 보십니다. 이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좌절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날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내 남편 만났습니까? 내 아내 만났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계속하고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역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말하던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적진으로 가자 그럽니다. 적진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문제 만나서 문제 피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세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발걸음을 한번 옮길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건강이 아닙니다. 먹지를 못해서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기어가다시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 소리는 모기 소리만한 신음소리 같은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아람 적진에서 갑자기 놀라운 일이 들려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면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가 들리는데 이 아람 적진에서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사방에 지진이 일어나듯이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병환자 네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 발걸음 한번 내디딜 때마다 엄청난 함성 소리, 천만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병거 소리가 들립니다. 병거가 어떤 것입니까? 전쟁할 때 쓰는 무기가 끌고 오는 소리가 사방에서 우렁차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혼비백산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적진에 있던 아람 군사들이 도망을 가는데 황급하게 도망가면서 자신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소지품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사방에다가 흩어놓고 도망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향해서 내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이미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십니다. 말끔하게 해결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환자 네 사람이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더미 같은 음식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껏 먹었습니다. 먹고 났더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만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갔더니 이 백성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열왕기하 7장 2절에 한 장관이 하나님이 신들 내일 하늘에 창을 열고 먹을 것을 주실 수 있겠느냐 했더니 장관이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너는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 말이 열왕기하 7장 17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성문으로 물밀듯이 밀려 내려올 때 장관을 밟아서 죽였습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파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핍박을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길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가 누구인가요? 우리의 세상 천하의 최고의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길그릇이라 했습니다. 길그릇을 가리켜 로마서 9장 24절은 그릇은 우리라 했습니다. 내 연약한 그릇, 길그릇이 무슨 그릇인가요? 흙으로 빚은 그릇입니다. 그릇 중에 가장 잘 깨지는 그릇,
쉽게 금이 가버린 그릇은 바로 질그릇입니다. 나는 연약할 대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뚝배기 같은 그릇을 보면 된장찌개를 끓일 때 사방에 흠집이 나 있습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흠집이 많이 났습니까? 쇠파에 시달리도록 시달리고 여기저기 흠집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보배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오늘 시간도 살아온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받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가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 그분은 능력의 왕이세요. 그분 계신 곳에는 사단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연약하고 잘 깨지고 상처가 많은 인생이라도 어떤 일을 겪고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환난 문제가 결코 나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를 에워싸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9절은 계속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낙심합니다. 그런데 답답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온갖 핍박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결코 버림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네 가지 가운데 네 번째 하시는 말씀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 당했다는 게 말입니까? 내 스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밀쳐버렸습니다. 나를 망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5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 택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십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련합니다.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 저는 늘 넘어집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너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이 그 택한 사람들입니다.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직도 내 가정에는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믿기는 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들쭉날쭉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열심히 기도했고 가족들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아마 오늘 또 그럴 것입니다. 성전 예배 간다 하니까 가족 가운데 가지 말라고 한 사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건강을 염려해서 또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자꾸 환란이 와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 남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가정이 계속해서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가족들이 핍박을 합니다. 당신 그렇게 기도해봐야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하는 일이라고는 맨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매달려 살더니 가정에는 맨날 아픈 사람만 있고 사업은 되지도 않고 당신 기도해봐야 소용없잖아. 당신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뭐라고 변명 한마디 하질 못합니다. 성경 이 사실에 의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42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가족들이 나를 때로는 구박합니다. 교회 평생 다녀봐야 우리 집안 이 꼴이 뭐냐.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당신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 기도 들어줬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집안은 계속 망하는데 교회 나가지 마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당신 하나님 살아있다면 나한테 증거 보여봐. 이렇게 말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계속 듣다 보면 금식 기도도 했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경영하는 사업, 남편의 직장, 일상생활을 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침묵하십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정반대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습니다. 눈물은 마를 날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에 이런 소리를 계속할 때 시편 42편 5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낙심이 됩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너는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합니까?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